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번째 불교 철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락강과 불교, 소제목은 보로메오 매듭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무아와 그 다음에 현상세계를 공으로 보는 거죠. 재범무아, 재범무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락강의 정신분석학의 보로메오 매듭을 구성하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를 관통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뻥떼지, 그러니까 환상을 만들어내는, 자아는 결코 영원히 통합될 수 없다고 하는 락강은 거죠. 주체는 환상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예도가 이 불교의 철학적 사유와 연결하여 한 편의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여러분? 그죠? 예도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정말 다 들어옵니다. 특히 니체로부터 데리다의 차연이라든지 끊임없이 넘어서는, 그죠? 그 다음에 락강의 어떤 정신분석학, 사실은 또 그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정신분석학과도 또 연결 안 되는 부분이 거의 못 봤어. 정말 놀랐습니다, 그죠? 내가 바라보는 이 세계의 극점을, 그죠? 끊임없이 넘어서는 이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물은 그 자체로 고정된 자성을 갖지 않는, 그죠?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끊임없는 존재와 무의 대극을 넘어서는 이 불교의 가르침, 그죠? 이것이 락강의 철학과 정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유사함을 예도는 또한 느꼈습니다. 그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오고, 그 집착의 대상은 결코 실체로서 자성을 갖고 지속성을 갖는 실제가 아님을 불교는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죠? 락강 역시도 이미 거울 단계부터, 그죠? 이 상상계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이 거울 단계부터 자아가 형성되는데, 형성되면서 이미 알리에나시옹, 이미 소외가 일어나, 그죠? 아이가 본, 그러니까 생후 6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그 아이가 거울을 통하여 바라보는 그 자기의 이미지, 그죠? 신체의 통합적 이미지로서 드러나지만은 실제로 그 아이가 자기의 신체를 움직이려고 하면 파편화된 신체로서, 그죠? 그것이 환상에 기초하고 있으면 일리시옹이야, 일종의 뻥떼지야, 환상에 근거하고 있어. 상상계의 대타자인 어머니가 끊임없이 그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그죠? 나타나지만 자아는 이때부터 형성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환상에 근거한, 환상은 끊임없이, 그죠? 욕구를 촉발하잖아. 욕구와 욕망의 무대가 바로 환상이에요. 락강의 사유의 위대한 점은, 그죠? 이 상상계,
보다는 상징계에서 드러나는데 언어와 실제의 불일치를 적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 거기에는 소시리의 언어학에서 나타나는 기표 개념, 응? 기의와 기표는 결코 일치하지 않죠. 그죠? 응? 기표의 의미와 연세, 응? 거기에 구멍을 내고 사물로서 상징계의 공백으로서 들어와 있는 실제계의 버티고 서 있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인간은 죽을 때까지 통합적 자아를 가질 수 없고 환상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세계에는 실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락강 역시도 그것을 쥐상스에 놓고 있지만 쥐상스의 판타지는 거죠. 황홀경은 이것은 예도가 볼 때는 거의 그 에로티즘, 밥다유의 에로티즘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신비주의와도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락강은 밥다유와 상당히 많은 대화를 통하여 자기의 개념을 확정했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이건 물론 성적인 향유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쾌락으로 비유될 수도 있지만 종교적 신비주의의 황홀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주의상스, 거기에는 죽음의 자리죠, 그죠? 그러나 상상계, 곧 거울 단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기에는 어머니가 대타자죠, 그죠? 어머니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가 자기의 거울 단계에서의 이미지를 보고 나르시즘에 빠져서 그것을 자아라고 생각하고 에고라고 생각하고 스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환상에 근거한 거예요. 그죠? 곧바로 거울 단계 바깥에서 신체를 움직이려고 할 때 모든 신체는 전부 다가 파편화된 그러한 신체 조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계의 영역은 어떤 그 어린 나이의 거울 단계, 이미지, 그 다음에 또 이 이미지가 환상이면 이 자아의 형성의 어떤 최초의 단계가 환상임을 거죠. 나타내는. 그 다음에 상징계는 아버지의 이름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건 프로이트를 따라갑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나타나는 거세공포증을 통해 어린 아이는 이제 사회를 배우게 돼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법이 지배하고 종교적 초자, 그 다음에 사회, 언어가 지배하는 그러한 현실 세계인 거야. 불교로 보면은 현상 세계예요. 어디에도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나 언어의 안경을 통하여 더 씌워진 세계인 거예요. 그게 상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기표와의 연세에 춤추는 게 주체인 거예요. 거기는
이러한 대타자 이외에 그냥 타자들, 타자들의 시선이 자아를 주체로서 형성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락강에게서 이 상상계와 상징계는 결코, 그죠? 결코 분리된 게 아니야. 실제계도 그래요. 보로메오 매듭과 같이 세 개의 원한이 이렇게 경계를 지어서 붙어 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어는 상징계의 영역이잖아. 이것은 마치 거울 단계를 지나고 그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될 때부터 형성되는 걸로 알잖아. 그러나 사실은 언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어. 그 부모가 언어에 기속된 채로 살았어. 불교로 보면은 공업에서 이미 아레아식에서 형성된 언어의 업식 덩어리가 있잖아, 그죠? 거기에 비유될 수 있는 거야. 언어는 이미 언제나 거기에 있었어. 그러니까 단지 연구 단계를 통하여 이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계는 락강의 사유에서 점점 발전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특징이지만, 그러나 이 세계는, 세계의 어떤 질서는 뭐예요? 함께 구성되고 있어요. 락강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을 어떻게 보면 존재론으로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상징계의 질서에서. 그러니까 상징계는 이미 있었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요. 그죠? 이미 거기에 있었어. 이게 현상세계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하여 상상계가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의 어렸을 적의 거울 단계의 이미지에는 이미 타자가 침투해 있는 거야. 그게 자아의 형성의 최초의 단계는 뭐예요? 신체의 파편화를 통하여 드러나는 소외를 경험하는. 락강은, 여러분들이 락강의 사유를 알라 그러면 이 실제계를 잘 알아요. 실제계는요,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있는 이 실제, 그러니까 해결적으로 말하면 적자적인 것, 절대적 존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양하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트라우마의 흔적, 트라우마를 형성하는 프로이트의 최초의 장면이 있죠. 그거 역시도 실제계에 속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과 관계한 사물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냥 사물이 아니야. 계속 변화해요. 심지어는 거울 단계에서는 어린아이의 욕구를 형성하는 대상과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사물로도 설명해. 상징계의 의미와 연세에 걸리지 않는, 그냥 떡 버티고 서 있는 저 바위와 같이, 그죠? 떡 버티고 서 있는 저 나무와 같이 마치 사물을 연상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이 욕구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실제계는 계속해서 변천하다가 말기에, 그게 락강이 60년대 말과 70년대에, 그죠? 이거를 오브제아와 주이상스와 연결시켜요. 그게 우리는 되게 이 편안한, 그죠? 안정을 주는 실제 세계. 그게 뭐야? 그게 상징계야. 그게 불교로 보면
현상 세계에서 대부분 다가 살아가요. 응? 직업인으로서 돈을 벌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결혼을 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 되게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언어로 붙잡히지 않는 그런 실제를 경험할 때가 있어. 그죠? 불교에서는 이 실제조차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칸트는 이 개념을 딩한지히 물 자체로 이야기를 했고, 이 물 자체를 소극적으로만 현상과의 관계 안에서 뭐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현상을 촉발하는 어떤 것으로서, 그죠? 소극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고, 락강 역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프로이트가의 쾌락 원칙을 넘어서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죽음 충동과 연결돼요. 모든 욕구와 욕망과 충동은 그죠? 다시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되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불교의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반복의 고리를 끊는 거야. 이 고통의 어떤 세계, 현상 세계가 주는 그러한 환상에 잡혀서 고통을 일으키고, 그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태를 직시하고, 그 고리를 끊고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되자는 거야. 그러나 이 현실 세계, 현상 세계에 살고 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그죠?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은 무여열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육체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유여열반에서 살 수밖에 없어. 절대적 열반의 경지로 들어가기보다는 육체를 가진 자로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런 자는 끊임없는 수행자가 바라보는 이 현상 세계의 극점을 각기 그때마다 넘어서면서, 그죠? 이것이 환상임을 인지하는 거예요. 위대한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죠? 끊임없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점철된 이 무상한 현상 세계, 실상을 보자는 거예요. 그 실상은 사실은 존재가 아니고 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대지흐, 이걸 해겔의 백이열더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하지만은 타자들에 의하여 사회화되면서 상징계에서 욕망도 뭐야? 다시 사회화돼요. 그러니까 거울 단계에서의 욕망이 욕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진입하는 거야. 이거는 아이를 유혹해서 상징계가 어떻게 보면 빨아들인다고 봐도 되는 거야. 그게 단계가 있어서 그때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덮쳐서 상징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세디흐라고 그러죠. 유혹하는. 라틴어로 세두케레는 뭔지 알아요? 두케레는 집으로 누군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유혹하는 건 뭐야? 집 바깥으로 누군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고립된 장소. 이건 파스칼 키냐르가 은밀한 성에서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과 우정의 관계는 이러한 은밀한 실제계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락강적으로 보면. 그래서 주의상스를 경험하고, 그죠? 그런데 무식한 인간들이 그 사랑을 사회화시켜버려. 그럼 사랑은 죽어버려요. 사랑은 언어와 상징계의 영역이 아니에요.
키냐르는 확실히 락강을 읽었더라. 예도가 볼 때는. 그게 딱딱 보여요. 그러니까 주체, 타자들의 눈에 의해서 형성된 주체는 사랑을 못해. 사랑은 오히려 어린 시절에 거울 단계의 에고가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체는 타자들의 눈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야. 그러나 그러한 사랑조차도 현대인들은 뭐예요? 타자들에 맞추어서 세뇌된 욕망에 따라서 사랑도 할지 몰라. 그러나 사랑의 근본적인 속성은 뭔지 알아요. 에로스 이야기하는 거야. 남녀 간의 사랑. 이 사랑의 근본적인 속성은 뭐예요? 사회의 언어의 영역, 사회 현상의 영역, 상징계의 질서를 벗어나는 은밀한 영역인 거야. 그죠? 그런 방식으로 어느 순간에, 그죠? 그 아이는 상징계로 진입해버려. 아버지의 이름이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언어가 있어. 거기에 따라서 욕망을 재배치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 욕망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언어와 결합되어 있는 거야. 왜? 상징계에서는 언어를 통해서만, 그죠? 어떤 실제를 표현하잖아. 욕망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세습되는 거야. 자본주의 속에서 사는 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욕망의 기제가 있고요. 그래, 오히려 일반인들이 훨씬 더 행복할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라. 그래서 특정 대상, 다양한 소타자들이 있잖아. 그죠? 이걸 왜 소타자로 썼는가 하면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을 다 포괄하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 대상들이 상징계에 막 널려 있어. 그래서 이 주체가 어떤 대상에게 꽂혔다 그러지, 그지?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말. 거기에는 이미 환상의 무대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부지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해갖고 가져보면은 그 욕망이 채워지면 다행인데, 언제나 욕망의 대상은 잉여 쾌락을 남기는 거예요. 잉여 잔재를 남기고 끊임없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촉발시키는 매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해 봤어. 어떤 사람과 사랑을 나누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주의상스를 느꼈어. 그런데 이 주의상스의 특징은 언제나 잔여물을 남겨. 완전한 충족이 불가능해. 그래서 또 잔여물에 다음번에는 더 완벽한 어떤 주의상스를 경험할 수 있겠다. 타자들은 더 완벽하게 주의상스를 경험하겠지?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환상을 갖는. 그래서 욕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거야. 영원히 미끄러지는 거야. 그죠? 그것은 상징계의 언어의 질서의 영역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욕망 자체가 이미, 그죠? 언어로, 무의식조차로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실제와 일치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계에서 미끄러지는 욕망의 대극점에는 언제나 실제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실제계는 상징계에 대한 소극적인 한계로서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야. 딱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뭔가 웃기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실제라고 이야기해도 돼. 그런데 그 실제는 우리의 언어로 해석된 거야. 우리의 눈은 이미 언어로 세뇌된 거야. 그죠? 우리의 무의식적
어떤 욕망조차도 언어로 기록되었고 언어로 해석되었으며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현실 세계가 현상 세계로서 상징계의 세계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다가 실제계와 마주치는 경우가 아주 적어요. 상징계의 어떤 의미와 연세에 구멍을 내고 들어온 공백의 사물,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무의식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욕망의 대상, 결여의 대상,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부재의 대상, 이런 것들을 락강은 다 실제계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적으로는 우리는 끈덕진 어떤 트라우마와 같은 사물성을 대가리 속에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상상계에서 타자들의 눈에 맞추어서 내 주체가 형성되면서 욕망은 다시 재배치되고 훈련되고 사육되면서 포커적으로 나는 특정 대상을 향하여 오브제 R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거기에서 느꼈던 쾌락은 완전한 실제계의 경험이 아니다. 조금 가다가 그냥 멈춘 거야. 그래서 오브제 R는 거죠. 내가 그것을 욕망하여서 손에 붙잡자마자 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 그래서 거기에 늘 아쉬움을 남겨. 알고 보니까 그것은 존재가 아니라 무야. 욕망의 대상, 오브제 R의 대상은 사실은 무예요, 무. 상당히 불교적이죠. 무야. 그런데 그것을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에게 있어서 모든 실제계의 사물들은 뭐예요? 그것이 인간이든 사물이든 욕망의 대상으로서 나타나는 오브제 R의 어떤 대상은 전부 다가 욕망에 의하여 촉발될 때 나타나고 아이의 욕구에 의하여 촉발될 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촉발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인 거야, 무. 아무런 인간과 상관이 없는 무와 같은 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상으로 삼아서 붙잡는 순간 그건 뭐예요? 빈 공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를 붙잡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야. 불교에서도.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찰나 생멸하는 것들이잖아. 거기에 붙잡혀서 에너지를 빼앗기고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잡히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고통,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은 고통의 존재론이라고 불교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락강이 가끔 인도의 경전들을 이야기하고요, 하는 것 보면은 뭔가 이 동양 철학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조금 시사받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도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스님 한 분은 락강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난 이유를 몰랐어. 사실은 처음에 예도를 알게 된 게 락강 강좌 때문에 그랬대. 욕망의 수삭, 그저 한 거 있잖아. 그 5분 뚝딱 철학 김필령 박사님이 띄운 영상 있잖아요. 아마 그걸로 접하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붙잡아서 그 욕망을 해소하려고 하는 순간 무라는 것이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오브제 R은 언제나 주의상스를 발생시키는데 그 주의상스는 언제나 제로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극점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극점에 도달하는 순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이고, 헛개비를 붙잡고 내가 욕망을 추구했구나. 어?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아쉬움의 자녀의 특징을 갖고 있어. 응? 공백의 특징, 균열의 특징인 거죠. 그 쾌락은 뭐예요? 주의상스를 경험하는 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가 이번에는 덜 경험해서 그래. 다음에 시도하면은 완벽한 주의상스에 도달할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의 대상, 그래서 욕망의 무대로서 환상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그죠? 문 거야. 딱 잡는 그 순간 문 거야. 물론 절대 문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아가 상상계에서 생각하고 그죠? 상징계의 주체가 그죠? 이건 이럴 거다 생각하면서 훈련받은 그 욕망이, 그 대상은 언제나 미끄러져 나갑니다. 그 대상 자체가 타자일 경우에는 더해. 우리는 타자의 시선을 그죠? 의 관점에서 결코 사물을 못 봐요. 우리는 이게 락강의 그 유명한 응시 개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도를 보는 그 지점에서 예도는 결코 예도를 못 봐.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자신을 거울로서 외에는 죽을 때까지 실제를 못 봐. 이미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거야. 어느 누구도 실제를 못 본다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체를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가 있나? 객관이 있다 그럴 때 자기는 자기 자신을 결코 못 봐. 타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는 거야. 내가 나를 볼 땐 이미 대상화된 거야. 거울 속에 내 이미지는. 맞죠? 거기에 온갖 상징계에서 집어넣은 요런 얼굴이 좋아, 요런 외모는 좋아 보면서 나를 대상화시켜서 내가 참 요런 부분은 멋지구나 이러면서 나르시즘에 빠져서 환상에 빠져서 살잖아, 그죠?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결코 객관적 실제로서 볼 수 있는 자는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타자의 시선과 나의 시선, 레갸흐는 뭐야? 르갸흐는 응시는 당연히 빗나가겠죠. 왜? 내가 보는 타자와 타자가 나를 보는 그 지점도 다르지만은 그가 욕망하는 욕망의 어떤 시선도 달라. 시선에는 이미 느낌과 자기가 선호하는, 어릴 때부터 불교적으로 보면은 공업까지 합쳐져서 집단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유전자의 성격이 함께 포괄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욕망은 충족될 수가 없어. 그래서 락강은 성관계는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를 볼 수 없으며 타자와의 연관 안에서 어떤 서로를 볼 때에도 그 시선은 같은 지점에서 보더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죠?
그런 걸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계에서 나타나는 인간은 뭐 타자들의 눈에서 형성된 주체인 거예요. 이 시제는 거의 100% 상당히 많이 거의 하이데거의 세인 개념과 유사합니다. 세인들이 추구하는, 타자들이 추구하는 것, 그게 뭐겠어? 자본주의 사회죠. 지적은 이러한 락강을 재해석하면서 마르크스의 개념을 갖고 와서 자본주의 사회를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곳곳에 설명해요. 한 군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뭐 마르크스의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가 지배적인 사회잖아. 교환가치는 언제나 잉여 쾌락을 먹고 사는 거야. 그죠?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는 바로 이 사용가치, 마르크스가 잉여의 어떤 재산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야. 자본주의는 늘 잉여 쾌락에 의하여 이 주체를 훈련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죠? 우리는 특정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그게 실제임을 생각하고 살아가. 다 환상에 빠져 있어, 다. 그리고 대중매체나, 그리고 그게 사회인 거지, 상징계에. 상징계의 대타자들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훈련시킨 대로, 어떤 사물은 가치가 있고, 어떤 사물은 가치가 없다. 이미 가치 판단을 내리고, 그죠? 어떤 것은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구나. 이미 자본주의 사회가 질서를 잡아놓는단 말이야. 거기에 맞추어 우리는 특정 대상을 욕망하는 거야. 사랑의 방식도 자본주의 사회의 영화, 그 다음에 문학, 그 모든 것에 의하여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전부 다가 이러한 상징체계로부터 못 벗어나. 그죠? 그래서 전부 다 환상을 먹고 살아. 불교적으로 보면 놀랍게도 불교는 상징의 이러한 그림을 죽여버려요. 상징적 자살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이거 헛개비라는 거예요. 그 자살을 통하여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버려. 존재와 무의 극점을 넘어서면서 고통의 세계를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예도가 볼 때.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집착에 빠져서 그 상징계의 기표의 의미와 사슬을 못 벗어나. 거기에 구멍을 내고 들어온 실제계의 사물을 봐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아. 욕망이 이렇게 차단되면 거기에 방어 기자도 이미 들어가 있겠죠. 그죠? 차단되면 또 다른 걸 찾아다녀. 그걸 하이데거는 호기심이라 그랬어.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성찰할 시간은 가지지 않아. 이게 세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명예 역시도 그런 거예요. 예도가 자주 페북에 이런 걸 썼었어. 예도는 목사가 안 됐던 거는 사실은 예도가 갖고 있었던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것도 저는 조도 안 하지만은 뭔가 예배만 드리면 막 뭔가 답답한 게 뭐 이렇게 구속되어 있다라는 걸 느낀 거야. 예배를 한 100번 드리면 그러니까 신대원 다닐 때 거의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그 당시에 장신대는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그러면 그 예배 중에서 단 한 번도 자유를 느껴본 적이 없어, 나는. 이게 태생적으로 안 되는구나. 지금 보니까 뭐 감사하지만은 뭔가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저는 장례식 빼놓고는 그것도 철 들어서 이제는 이래 된 거예요. 40대에 철이 좀 들어가. 아직도 멀었어요. 철 안 들고 죽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페북에도 자주 썼지만, 예도는 생일 파티, 결혼식, 장례식 빼놓고 예배, 뭐 이런 공식적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늘 혼자 책을 읽고 사유하고 뭔가 친구를 만나더라도 자유스럽게 만나는 그런 걸 좋아했어. 그래서 보니까 블랑쇼라든지 파스칼 키나르도도 그랬더라고. 키나르는 은밀한 성에서 직접 이야기해. 자기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다고. 뭔 이야기를 하려는가? 이런 거예요. 타자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에 맞추어서 내가 일평생을 살다 죽는 거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내가 사람의 종으로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의 삶과는 상관없는 특정 성직자, 인간의 종으로서 봉사하다 사는 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걸 문학의 대가들이나 철학의 대가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자기는 대중들이 보는, 사실 대중도 허구예요. 이건 보편 개념이잖아. 그냥 인간들, 여러 사람들을, 개별자들을 모아놓은 걸 그냥 대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대중은 없어요. 이것도 허구야. 모든 보통 명사는, 이런 집합 명사는 다 허구인 거야. 보편 논정에서 이미 중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범주론에서 끄집어내갖고, 그죠? 허구지. 그러니까, 키냐르나, 블랑쇼, 얘도가 모르니까 그랬는데, 개인 정기를 뭐 별로 관심 없거든, 철학자들은. 철학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야? 얘도가 옛날에 어디 적성검사를 했는데, 적성검사에서 철학자로 나오더라고. 와, 정말 놀랬어요. 그게 철학자의 어떤 그러한 삶을 시사하는 건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는 이런 게 숨어있어. 내가 내 삶을 살 것이니, 주체적으로, 아니면 타자들에 의하여 맞추어진 공인으로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근데 대부분 세인들은 뭐 유명해지기를 원하잖아. 관종이 되기를 원하잖아. 뭐 아는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아우, 저렇게 인기를 얻으면 돈도 벌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 유명세를 얻는 대신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개인적 자유가 사라져. 예를 들어. 그 여러분들도 하이데거의 세인은 뭐 평균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 인간은 사회가 규격화해 놓은 그러한 폼에 따라서 맞추어 산다라는, 거긴 자기가 없어. 그러니까 독특하게도 하이데거가, 그게 이런 대가들은 통하는 게 있는 거야. 그게 이런 세인들은 뭐야? 죽음도 관심 없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는 지금 당장 안 죽으니까, 언젠가 나도 죽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서 죽음을 가볍게 처리해버려. 그리고 돈, 명예, 권력에 빠져서
그것이 영원히 자기를 지탱시켜주고 자기 자신을 영원히 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 그러니까 세인과 본래적 실존에서 자기 자신의 성찰을 통하여 양심의 소리를 듣는 자 하이데거한테서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요, 죽음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미 생 한가운데, 이것도 상당히 불교적인 거예요. 생 한가운데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공적 영역에서 평균적 인간으로 못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도 왕자로 살았지만은 이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여 왕궁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징계의 질서가 만들어 놓은 뭐야? 그 공적 영역에 머물러서 살게 하지 않는 거야. 세인이 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그죠? 단절시키고 본래적 실존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죽는다라는 걸 아는 거야. 내가 곧 자인쯤 토대, 독일어로 죽음을 향한 존재임을 아는 거야. 그때부터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건 이미 죽음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소멸할 거예요. 그죠? 그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 거기로부터 오는 무에 대한 직면. 세인들은 그게 단지 알고 살았던 자들은 뭐 그런 것들이 똥이었구나, 그게 존재가 아니고 빈 껍데기였구나 하는 거를 아는 순간 목숨을 끊어버려. 그러니까 유명세에 자기를 걸고 살았던 자가 불쌍한 게 이런 거야. 그게 자기가 없이 타자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늘 연기하면서 사는 거야.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빈 껍데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한테서건 하이데거한테서건 상상계의 주체 개념과 하이데거한테서 비본래적 실존에서의 세인의 개념은 이런 빈 껍데기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허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이 분열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자아의 분열과 그 다음에 공적 질서인 상징계가 타자들의 눈을 통하여, 대타자를 통하여 학습된 그 타자들의 시선을 통하여 내가 받아들여서 형성하는 이 주체 역시 다 헛개빈 거야. 다 환상인 거야. 그래서 정신분석학은 이런 것들이 환상임을 가로질러서, 그죠? 어차피 실제로 만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이미 언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가다모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언어에 기속된 존재였어요.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환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불교는 예리하게 그것을 잡아내서 그것을 직시함으로써, 그죠? 거기로부터, 환상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그죠? 끊임없이 넘어서라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이미. 여기 그게 우리는 세인으로도 살지만은, 하이데거적으로, 페어팔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빠져 있는 게 문제라는 거야.
어느 누구든 타자의 세계에서 살아가요, 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그게 단지 알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그런 세인으로 일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도 돈돈 하다가 죽는다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죠? 조금 다르지만 정신분석학 역시도 그 환상임을 알고, 그죠? 그 상징계에서 그럼 어떻게 환상을 가로질러서 상징계, 상상계, 그 다음에 실제계의 어떤 그 하나의 매듭고리 안에서, 그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런 환상을 알고 거기로부터 보다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락강의 윤리학이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징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이 환상임을 알고 다시 거기에 재배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너의 자아조차도 환상임을 알라. 네가 집착하는 자아조차도 온 화합물에 의하여 형성된 무아임을 알라. 네가 바라보는 이 세계의 현상 세계의 어떤 집착된 어떤 욕망의 대상조차도 너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맞죠? 욕망의 대상과 그것이 영원히 미끄러지는 상태가 되면은 거기서 고통이 일어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본다. 그것도 고통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난다. 고통이에요. 고통은 별게 아니야,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현상 세계의 존재로는 고통의 존재로, 그것은 바로 현상이 현상임을 못 보는 데서 오는 그러한 환상임을 보라는 거야, 불교. 그리고 거기로부터 떠나라는 거야. 환상임을 봤는데 거기에 붙잡혀 있을 자가 누가 있어? 그게 락강보다 한 수 더 올라가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락강 역시도 그런 쪽으로 뭔가를 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있어. 그 인간의 한계, 그죠? 인간 인식의 한계.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의 불가능한, 부재하는 것. 그 모든 환상을 가로질러서 아는 것. 정신분석, 프로이트에게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경증에 걸린 환자들이 이것이 환상임을 아는 것, 그죠? 거기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면 불교 역시도, 그죠? 이러한 정신분석학, 락강의 정신분석학과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 그리고 어느 부분은 훨씬 더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죠. 예도 강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애청자 되시는 분들은 꼭 사막의 철학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추스.